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받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징표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과일을 집에서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과일을 샀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과일이 좀 상해지는 거죠. 자, 이런 과일들, 채소도 마찬가지고. 자, 이럴 때 이 과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싸그리 버립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취식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편이에요? 후자인 것 같고 또 우리 나는 형편이 너무 넉넉해가지고 이런 거는 도저히 못 봐. 탁 버리고 새로 사. 새로 먹어.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흠집이 나고 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잘라내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섭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 간, 이게 위고 이건 대장이고 대장과 간과 위인데 그 부분에 이 종양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대장에 이제 이게 종양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양을 흔히 암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암이 온몸에 퍼지게 되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퍼져가지고 결국 죽어요. 그러면 대장이든 간이든 위든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하면 이 부분을 암 부분인 이 부분을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이걸 연결시켜버리죠. 보통 수술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 부분을 다 잘라내버려요.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뭡니까?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간은 어떻게 되냐면 재생 기능이 있어요. 다시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간 절제 수술이라고 합니다. 위도 마찬가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를 잘라버리고 이걸 연결시켜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닿으면 여기에서 여기가 바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수술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살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전문가니까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 어떤 아주 고난이도의 수술을 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죄인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많이 합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죄인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죄인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이런 이 환자가 뭡니까? 맥박이라든가 이런 게 막 이제 그걸 체크하죠. 자, 이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살아난 상태예요? 예? 살았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죽었다고 하기는 또 뭐렇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막 걸어 다니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야. 살았다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렸다고 그러지? 우리가 이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게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상태라는 사실을 알 때에 어떤 상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절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멀쩡하다고 하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최악의 상태지만 정신은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런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이 상태, 아까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분의 그 상태로서는 정말 살아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또 다른 말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그 상태가 아닌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3장 앞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각각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메시지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자연계적인 상황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볼 때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은, 자, 우리가 물과 포도주를 한번 이렇게 화학적으로 원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물은 우리가 잘 아는 H2O, 포도주는 C2H6O, 이게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하고 포도주의 차이가 뭐 있어요? 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원소 기호? 탄소가 들어간 거예요, 탄소가. 이 상태에서 탄소가 들어갔고 수소의 변화가 일어나는 분이에요. 이 죄인된 상태, 완전히 가망성이 없는 상태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하고 포도주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은 유익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지금 필요한 것, 포도주가 필요한 거지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잔치 때에 필요한 건 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우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즉 다시 말하면 물의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도 못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한마디로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환자와 같은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되면 사람들에게 뭘 준다?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도주가 뭐 술이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는 뭐냐? 사람들이 이것을 마셨을 때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은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있어도 주변은 기뻐하지 않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아무런 뭐 영향력도 없고, 뭐 사람들에게 기쁨도 없고, 어떤 소망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감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랬잖아요. 죽었는데 너희를 살렸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중환자실에 겨우 뭐만 있다가 뭐가 똑똑똑똑똑똑똑 하는 어떤 그런,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살려놓았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면 기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그죠? 이 사람은 사실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이 사람을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니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나? 걸어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뭐냐면 단순히 중풍병을 고쳤다, 뭐 소경을 고쳤다 이런 메시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러면 이 사람만 기뻐했느냐?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듭남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남을 잘 몰라요. 거듭남.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주변이 밝아져야 되고 기뻐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그 주변 사람들도 누구를 인식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인식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딘가 가셨죠? 어디에 가셨을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굉장히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보면 요한복음 5장 보면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명절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하나 있어요. 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여 내가 이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넣어주면 좋은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나는 늘 번번이 여기에만 앉아있지 내 문제를 내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들어가지고 여기 물에 넣어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고쳐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뭐냐면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그냥 희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해도 세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변하고 거듭남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거라사 귀신이에요. 이 정신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까이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버려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돼버렸네.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이 사람이 그거네. 이 사람이 거린이고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소경. 이 사람이 자,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 시작.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지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알아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경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간음한 자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멀쩡하게 그냥 다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번에 인하대 사건 봤죠? 여러분 인하대 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짓 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막 그냥 끔찍한 짓을 지르고 나서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해도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우리가 겉모습만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가 드신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 만큼 참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완전히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고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어요. 단 주님께로 그들이 가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나도 여러 가지 영적인 복잡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간음도 있고요. 음란한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냥 멀쩡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온갖 뒤에서 음란한 거 보고 다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서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예요? 까먹었죠? 할례, 언약의 표징. 할례가 뭔가를 잘 생각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 이 할례 의식인데 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만에 꼭 할례를 합니다. 남자들은. 이게 뭐냐면 생식기를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식기 껍질을 잘라내니까 여기 완전히 벌겋 피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뭘까? 이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이런 의식을 하도록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브라함, 그죠?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자,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할례 행해라. 그랬어요. 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 전했는데. 예? 이스마엘 낳았죠. 그 이스마엘 낳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 안 하고 항상 우리의 시간 안에서만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할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잘라내라고 한 건 뭘까? 자, 로마서 2장 29절에 봅시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 바울은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껍질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 그냥 할례를 해. 근데 왜 할례를 하는지, 이 할례의 의식이 뭔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몰라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왜 하는지를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러나 그것을 알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할례는 마음에 해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 오늘 여기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영의 푸뉴마는 성령이 깃든 사람,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깃든 영이 있고 성령이 없는 영이 있어요. 성령이 깃들 때에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푸뉴마. 히브리 말로는 르웩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뜻은 뭐냐면 공기, 호흡, 바람 혹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푸시케라는 똑같은 영입니다. 똑같은 영. 똑같은 영인데 이 단어는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목숨. 우리가 살아있어. 지금 막 살아있어. 그죠? 세상 사람도 살아있어요. 그죠?
근데 그 속에는 그 영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영을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깃든 영, 성령이 함께하는 영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푸뉴마의 영이고 한 사람은 푸시케의 영이에요. 똑같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과 동물의 어떤 생명, 목숨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지 영적 인지력은 없어요. 조회는 뭐냐면 조회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표현할 때 조회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한글에는 이런 단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육이죠.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soul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푸시케가 영어로는 soul이에요, soul.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 그러나 여러분, 푸뉴마는 뭐냐면 스피릿.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자,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soul만 있어요. soul만 있으니까 어떻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와이파이가 그 영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끄면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거기에 어떤 영상이든지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고. 그죠? 근데 내 핸드폰에 이런 그 와이파이를 연결할 기능이 없으면 전혀 어떤 것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만 뭐가 있어요? 그냥 핸드폰이에요. 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소울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지 않은 영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영혼. 이 상태로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런 하늘의 와이파이가, 하나님과의 와이파이가 중계기가 없어요, 중계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미쳤다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기 돌았다. 저기 미쳤다. 저 이상한 놈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많이 찬양하고 하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이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정말 지겨운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왜? 하나님과 와이파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핸드폰은 가지고 있는데 통신이 안 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방에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통신이 돼. 와이파이 연결해가. 오만 걸 다 봐.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안 지겹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통신이 되면 안 지겨워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육체 안의 영혼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육체로 태어난 거는 육체고
여기는 뭐랬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깃들므로 와이파이가 연결된 거예요. 와이파이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읽고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산영에는 푸시케라고 썼고요.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자손들에게 뭐예요? 소울을 자꾸 물려주는 거예요. 소울.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통신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여기에 보니까 영혼도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크게 뭐냐면 영과 혼과 그러니까 이렇죠. 육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엄밀히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과 영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육과 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자 보세요. 여기에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이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은 못 죽여요. 어느 것도. 자,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여기 영생은 조회라는 뜻이에요. 조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영원한 삶.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그 위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조회. 영원하게 사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장되기를 원하는.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세 등분으로 구분해서 말을 해놨어요. 너희의 영과 이 푸뉴마를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영은 성령에 깃들어 있는 영 아시겠죠? 그리고 혼은 정신을 말하는 거거든. 정신. 그 푸시케와 너희 몸과 이 몸 소마는 뭐냐면 건강한 육신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정신도 흐려지면 안 된다.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그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영은 살아있는데 정신이 흐릿한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육체가 또 망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흠없게 되기를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두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선한 마음, 하나는 악한 마음. 그죠? 자,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 우리 안에 뭘 제거하라는 거예요? 요거 제거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제거해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야 돼. 제거해 달라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했죠. 왜 할례를 행했다고요? 두 마음이 있었거든. 어떤 마음? 하나님을 믿기도 해.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적이기도 해. 그러니까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거든요. 그 마음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야고보서가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속에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은 뭐예요? 뭐 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자, 그래서 천국 순례의 길을 보면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우리 천국 순례의 길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자, 여기에 보면 중생 거듭남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생 거듭남, 이제 여기에서 푸뉴마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깃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애굽에, 즉 세상에 머물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는 뭐냐? 우리를 성화하는 곳이에요, 성화. 자꾸 뭐라고요? 새롭게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만들었는데,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성막하고 제사를 주셨거든요. 이 왜 주셨어요? 왜 양 잡고 소 잡고 막 그래요? 왜 꾸준히 양을 잡고, 왜 소를 잡고, 왜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요? 그 비둘기를 누구 때문에 잡는 거예요? 그 소는 누구 때문에 잡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잡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한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할례를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할례를 행한 거예요. 두 마음을 제거해.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자꾸 이 잘못된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게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족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이렇게 된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복용 수술을 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할례를 행한 거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거하라는 거, 제거하라는 거. 아까 썩은 사과 제가 보여드렸죠. 그대로 놔두면 요만큼 썩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점점 썩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점점 썩어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몸 안에 간, 예를 들어서 위, 대장에 암 하나 있어요. 그거 발견하면 빨리 제거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놔두라 해요. 제거해야 해요. 당장 제거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다 퍼지니까. 우리가 할례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릇된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거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할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이 깃들 때에 그 마음을 가져요. 성령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요번에 여러분 뭐 인하대 사건이든 뭐든 범죄한 사람들 다시 한번 조사해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갔다 나오면 새 사람 돼요. 또 범죄해요.
감옥에 수천 번 넣어도 소용없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비로소 사람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출애굽, 요거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푸뉴마라는 영이 임했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간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믿음 생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멀쩡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 소경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있죠. 멀쩡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으면 주님이. 환자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멀쩡한 사람은,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는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구원파 박진영이나 이런 사람들 구원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뭐 회개할 거 없다 이런 사람 있죠. 그게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게.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상태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참 그래도 성령이 깃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아까 이야기했죠. 와이파이가 연결 안 된 사람 만나봤자 큰일 나요, 여러분. 얼굴이 반반하다고 소용없어요. 멋있다고 소용없어요. 돈 많다고 소용없어요. 와이파이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이게 할례라는 건 그런 거구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할례 행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걸 알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